이 시간 우리에게 WCC 바로알기 학술 아카데미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학술 아카데미를 위하여 전북로의 평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서유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적이 있어서 저희들을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시고 또한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하신 말씀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곳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셔주신 교회를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조로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와 또한 위쪽으로 내적으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 인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오염되어지고 또는 변질되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오직 한국교회와 온 세계 교회에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한 말씀을 전해주실 교수님에게 더욱더 영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아루새겨지가 없으며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학술 아카데미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만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전북로의 통합측
주내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충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몸부림이 이 지구상에 복음이 더 바르게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198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소박하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다 목사 만들어 주었으니까 교회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간다고 그 길만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해주세요. 소박하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저는 다윗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울의 눈을 피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녔습니다. 아둘람으로 도망을 갔다가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그일라로 갔다가 마온 황무지로 갔다가 엔게디로 갔다가 이렇게 다윗은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피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은 엔게디까지 가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엔게디에 숨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전해줍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엔게디에 가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뒤지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뒤가 마렸습니다. 그래서 뒤볼 곳을 찾아서 조그마한 굴속, 어느 굴속 입구에 가서 뒤를 보고 있었는데 그 굴 더 깊은 곳에 바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사울을 우리가 처단해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압니다. 그 일행들이 자꾸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찌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붙여주었다고 이번 기회에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줄 터이니 약속하시기를 네가 그때 가서는 마음대로 원수를 갚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깨끗하게 사울을 제거해버리자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을 따라다니던 그 모든 일행이 기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살금살금 뒤로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살짝 돌아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100명이 그 일이 옳다고 이야기를 했어도 다윗은 옳지 않았습니다. 100명은 사람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행들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아니했고 사울은 굴에서 나가서 자기 길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겨다니던 다윗의
기도가 오늘 본문 여러 내용이 있고 여러 시가 있고 여러 기도가 있지만 오늘 본문 17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17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 사울을 대항하여 넘어뜨려 주세요. 쫓기고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은 그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 까닭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사울을 대항하여 하나님이 대신 넘어뜨려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칼로 악인에게서 내 영혼을 구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자기는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세상의 분깃을 다 받아 누리는 자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분깃을 다 받았다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얻을 것 다 얻고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에 물질에 취해서 그런 것들을 구하느라고 온통 정신이 없는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저는 멋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얼른 알아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욕심스러운 그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취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배를 채웠고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만족했고요. 자녀들로 인하여 만족했고요. 또 그들이 먹고 남으면 자식의 자식들에게 또 그들은 그 많은 재물을 넘겨주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하던 기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경에서부터 그가 자유하기를 원하고 구했던 그의 기도, 대단한 인생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그러한 인생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의 신앙관에서 왔습니다. 그 신앙관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의 신앙입니다. 그의 신앙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이 향해야 할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리더해 가야 할 그러한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인본주의에 치우치고 황금 만능주의에 치우치고 제갈 길을 가지 못해서 어쩌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든 그리 아니하든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 옳다고 해도 다윗과 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옳은 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렇게 회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100번, 1000번 내가 계획하고 옳은 것 같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 앞길을 내다본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삶의 목표요, 그리고 잘 살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는 칭찬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세상 많은 재물들 속에서, 세상의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근데 멋진 것은요, 위기 속에서도 그가 고백하는 말,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 만족하는 까닭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도 주님으로 만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도 주님의 만족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부여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 그는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 주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까닭으로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흔들리다가도 주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또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흔들리다가도 주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한국 교회여,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잠에서 깰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치우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아마 다윗 시대에 이 복음송가가 있었으면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복음송가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랬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으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주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이 세파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이 지구상에 온 몸부림을 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일상으로 회복해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지요.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본질로 돌아가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주셨는데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기회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산해버릴 것 청산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못된 것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서면 대한민국이 다시 제3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은 기독교에 의해서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난날의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이름을, 이 지구상에는 아직까지 없는 이름인 줄로 저는 압니다. 주 내 맘 교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 교회라고 이름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 본질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내 맘 교회,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오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듣기를 원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은, 세상의 어떠한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것들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내려놓고서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우리의 뒷길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내가 칭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본질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행위를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상 어떠한 경험과 세상 어떠한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의 갈 길을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한국 교회, 모든 교회에 지도자들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귀하고 값진 세미나를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운정 참존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예배를 위하여 전북로의 통합 측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전북로의 통합 측 인후초대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주 목사입니다. 다음 주 강의는 이동주 교수님께서 WCC와 동성애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해주셨던 이충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보기 좋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성해 가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가 재창조되고 조성됨으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같이 계셔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사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본질이 아니면 버리라고 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한국교회 위에와 세계교회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